창세기 46장 1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세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술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에코를 빼주세요.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의 아들 하녹과 발로와 헤스론과 갈미오 시몬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앗과 야긴과 스왈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이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아므리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하와 육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렉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바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 아들은 시변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엘리알류.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브리가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바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뭇빔과 훗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아굽에서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림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낳은 야곱에게서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함께요.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1절 말씀 볼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아멘. 여기서 뭘 먼저 했습니까?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뭘 했다고요? 희생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그 밤에 2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여기서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가장 중요한 낯선 땅으로 이주해야 되는 중요하고도 또 두려운 일을 앞에 두고 그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앞서게 되죠. 이때 바로의 도움을 받기도 했고 약속을 받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상 중에 그 밤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희생제사를 드릴 때에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다. 이런 원리를 보면 가장 먼저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이삭이 지금 이 야곱이 선택한 것은 그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집트로 갈 때에 먼저 희생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으로 시작을 하게 되죠. 이렇게 우리도 또한 뭔가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무엇인가 행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행해야 될 것이 바로 이렇게 희생제사, 우리로 말하면 예배가 되겠죠.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바로의 도움보다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확증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확증해 주십니까? 이상 중에 나타나서 야곱아 야곱아 하시면서 제일 먼저 한 말씀이 3절입니다. 3절 같이요. 시작. 아멘. 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 이삭을 말하죠. 야곱에게 이삭의 하나님을 얘기하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데, 여기서 보면 이 야곱에게 주셨던 두려워하지 말라가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을 근거는 자기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약속하신 바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겠다고 다시 한번 확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면 두려움이 올 수 있죠. 생각해 보세요. 낯선 땅으로 아무리 바로가 그의 신하들이 환영하고 그들을 선대하겠다고 약속했고 요셉이 있지만 자기의 삶의 터전 가나안을 떠나서 온 식구를 데리고 재산을 전부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은 뭔가 확증이 없으면 두려움이 앞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1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야곱을 말하죠.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는 이 두려움의 현장에서 그가 제일 먼저 선택한 건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는 것이었다. 예배의 단을 쌓고 그 이후에 이제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상 중에 그때 나타나셔서 희생제사 드릴 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확증을 내어주셨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도 하셨던 말씀이고 이삭에게도 하셨던 말씀인데 두려워하지 말라였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 여기서 보면 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여기서 주어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근데 그 큰 민족의 근원은 어디에 있냐면 아브라함 때로부터 약속한 거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지금 그것이 이삭에게, 그것이 야곱에게 계속해서 그 약속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수해 보니까 모두 몇 명이었어요? 야곱의 일가는 27절에 한번 볼게요. 창세기 46장 27절 시작.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이 70명을 통해서 무수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바닷가에 모래알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얼마나 많습니까? 셀 수 없을 만큼 자녀를 줄 것이다. 이런 약속이 70명을 볼 때는 야곱의 생각에서는 확 와닿지가 않죠. 그런데 야곱은 그 일 이후에 요셉을 통해서 그 땅에 정착하면서 큰 낳을 때마다 아들을 낳고 또 딸을 낳아서 계속해서 히브리 민족이 애굽 땅에서 번창을 하는데 430년 뒤에 출애굽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맨 앞에다가 요셉의 유고를 들고 나갑니다. 이때 430년 동안 이들이 이곳 땅에서 머물러서 70명이 이곳에 요셉의 아들들까지 포함해서 70명이 정착했지만 떠나게 되었을 때는 장정만 200만 명이 넘으니까 남녀노소를 합치면 수백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인구가 불어났다는 것이죠. 430년 동안 이와 같이 큰
민족으로 융성하게 되고 그 이후에 가나안에까지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은 굉장히 큰 민족으로 융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핵심은 두려워하지 마라.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4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지금 이게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다. 반드시 내가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이 야곱에게 있어서 이 보장만큼, 이 약속만큼 확실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가 약속을 보장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바로는 그의 인생 가운데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중에 출애굽을 할 당시에 그때도 바로지요. 물론 바로라는 것은 이집트의 왕을 통칭하는 파라오로서 다른 이름이 있죠. 람세스 1세, 2세 뭐 이렇게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만 어쨌든 모세 당시에 출애굽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한 인물이 또 바로로 등장하죠. 이때도 이름이 바로인데요. 바로가 환영해 오지만 또 다른 바로가 나타나면 과연 이 히브리 민족을 선하게 대할 수 있을까? 요셉이 이 땅에 있지 않은 한 또 그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세 당시에 보면 이 히브리 민족은 이집트의 노예로 전락해 있죠. 그래서 성을 쌓는 데 동원이 돼 있고 여러 가지 노역에 시달리고 있게 되죠. 마침내 그들의 원성이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감행하게 되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430년 뒤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야곱에게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애굽으로 내려가길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은 바로의 보장보다도 더 확실했어요. 실제로 이 시대의 바로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또 다른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이 두려워서 그들의 융성함이 두려워서 그들의 핍박을 하고 종으로 노역을 시켜서 그들을 어떻게든지 이 히브리 민족을 제압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이제 이들은 이집트로 이주해 와서 거기에서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나일강 삼각주 유역에 가장 비옥한 땅을 분할받습니다. 물론 요셉의 덕분이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아주 비옥한 땅에서 그들의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 승승장구하면서 많은 여기서 끝보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대로 히브리 민족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의 핵심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와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그리고 너에게 약속한 대로,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대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이곳으로 올라오게 될 것이다. 430년 동안 하나님은 그 약속을 소멸치 않으시고 430년 후에 그 약속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과 같이 먼저는 브엘세바에서 희생제사를 드렸던 야곱과 같은 삶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또한 하나님 앞에 먼저 번제단을 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보장보다 하나님의 보장과 약속을 얻어내시길 바랍니다. 희생제사를 드렸을 때 이상 중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듯 이삭에게 약속했듯 내가 너에게도 다시 약속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를 반드시 애굽에 내가 동행하겠고 다시 올라오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은 바로가 보장해준 어떤 약속보다 더욱 그들의 마음을 안심시켰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돈도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스펙도 어떤 바로의 약속과 같이 때로는 우리에게 안정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한 약속 보장은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중에 임재하셔서 오늘 야곱을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말씀을 읽는 중에 예배하는 중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깨닫게 되고 확증을 얻어서 430년의 고통의 시간들
그리고 요셉에게 있어서는 13년의 노역과 고통의 억울한 시간들, 그런 시간들을 모든 이상과 꿈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겨내고 견뎌냈다는 것이죠.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확신을 통해서 견뎌냈듯, 야곱이 번제단의 싸움을 통해서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상 중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듯,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말씀을 읽는 중에, 예배하는 중에 또다시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확신과 그리고 분명한 약속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사로잡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확증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보호해 주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가슴에 담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바로의 약속보다 하나님의 확증과 약속을 더욱 가슴에 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어떤 확증보다도 하나님의 확증을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의 역사를 부어주시면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깨닫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입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오늘 야곱과 요셉의 아버지, 우리도 또 하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갔습니다.